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면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낡았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오래되어 헐고 너절하다. 시대에 뒤떨어져 새롭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낡아짐이란 사물이나 물건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뉴 브랜드, 신상품의 소식이 신문과 TV와 인터넷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만 지나면, 아니 어떤 물건은 한 달만 지나면 중고 상품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자주 사용하면 낡아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면서 쓰는 비누도, 그리고 이를 닦는 치약도 사용하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매일 손에 달고 다니는 핸드폰도 1년, 2년 지나면 소모품처럼 또 새로운 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면 낡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새 것으로 보충하는 수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대부분 전기로 충전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면도기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이제는 자동차까지 충전해서 사용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충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빨리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 인간이 꿈꾸는 불멸의 꿈,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갓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낡아지는 세상의 삶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들이 뭘까요? 최근에 인간을 정신치료하는 언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 교육의 현장에도 적용되는 말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얼마나 탄력성을 갖고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을 겪었고 실패도 경험했고 역경 속에 빠져 있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치는 인생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육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근력이 있는가, 물체마다 탄성이 있듯이 사람이 탄성을 갖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그 능력을 회복 탄력 지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의 지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조절 능력, 둘째는 대인관계 능력,
셋째는 삶에 대한 사고와 태도의 긍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나는 조정하고 조절할 줄 아는가? 충동적인 이 마음에 이 욕구가 생겼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면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회복 탄력성 지수에 해당되는 요소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에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다른 세상을 향해서 넓혀갈 수가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첫째는 내면의 세계를 물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외면의 이 세계를 향해 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낙관성을 지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살고 있는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해 왔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궁극적 낙관주의적 사고를 우리 삶에 구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생 최고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을 녹슬지 않고 삶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소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 탄력성을 갖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이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어서 이 발효 과정에 이 가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망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 탄력성이 있는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왔으니 사람들아,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생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옛 것을 생각하지만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인간을 향하여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인간을 치유해라. 인간을 회복해라. 억눌려 있으니까 인간을 해방해라.
인간을 죄에서, 인간을 죽음에서, 인간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던 안식일법을 예수님은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살리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지 않느냐. 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법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인생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종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갖고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시기와 질투, 거짓과 사기, 탐욕과 정욕, 이것이 네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혁명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합니다. 우리의 겉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외면적으로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자꾸 연약해집니다. 머리는 백발이 늘고 이마와 눈가에는 어느덧 주름살이 생깁니다. 예전 같지 않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기력이 자꾸 쇠약해집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는 자꾸 늙어지고 낡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밖에 없다면 얼마나 삶이 처량할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답답하고 나이가 들수록 험해질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엄정한 심판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판이 시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나 평민이나 똑같습니다. 지식인이나 보통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판단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독재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서슬 시퍼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진시황, 중국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그가 더 살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50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0이 넘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과 나이는 그냥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겉사람은 자꾸 낡아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육체가 낡아지고 있지만 결코 녹슬지 않는 것, 날로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별것 없다, 이제 끝이다라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속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낡음에서 새로움으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점심 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 먹고 저녁에 밤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이 일상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쉼을 주고 평안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상성 속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일상성 속에만 매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와 설렘이 사라집니다. 틀에 박힌 삶이 되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매일이 늘 똑같습니다. 어제 일이 오늘도 반복이 됩니다. 너무 익숙한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호기심도 사라집니다. 삶이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일상성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일상성 속에서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일상성 속에 너희들이 파묻혀 살지 말고 너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바쁜 중에 잠을 조금 더 자야 되는데도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일상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 하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은데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에 반복된 삶에서 오늘 하루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그동안 살았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이 있군요. 하나님, 죄책감에서 용서받는 용서의 길이 있군요. 하나님, 내가 근심과 걱정인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쉼의 역사가 내게 있군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무의미함 속에서 내 인생을 꺼져버리고 그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군요 하면서 하늘의 계시에 접하면서 우리 속에 다시 용기, 다시 힘,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 드리는 기쁨, 예배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늘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삶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낡아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아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든 집이 아니라, 사라질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에 우리를 초청하시니 낡아짐을 경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모습을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낡아지는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은 또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모든 명품 중에 명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에 속해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절망을 바꾸는 소망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력 회복성을 주시도록, 영적인 탄력 회복성, 생명의 탄력 회복성, 위로의 탄력 회복성을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사셨던 목사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세상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